오늘 이 제목이 이제 우리가 이 훌륭한 격려자가 되는 그런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좀 성장하면 전부 다 목자가 돼야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목자가 되면 양들을 어떻게 이제 잘 먹이고 또 인도하고 양을 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목자가 양들을 이제 한마디로 그렇게 해서 양육하고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이제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고 또 그 자신이 정말 이제 풍성한 삶, 또 축복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인데, 여러분 어때요? 이제 이 양들이 낙심할 때도 많고 또 실족할 때도 많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목자는 어때요? 이런 양들을 이제 격려하고 이렇게 해서 그 양을 다시 소망을 주고 또 그런 낙심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굉장히 인도자는 이제 격려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사람은 누구나 다 이렇게, 여기 위대한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 같은 선지자도 어때 낙심해 갖고 있었습니다. 갈멜산에서 그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850명과 바알이 하나님인지 이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그런 하늘에서 기도했을 때 불을 내려서 응답해 주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능력 대결을 펼쳐서 바알의 선지자들은 하루 종일 부르짖었으나 응답이 없었죠. 그런데 이제 해질녘 무렵에 이 여호와의 종인 엘리야가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진짜 백성들이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구나 하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고, 그날 이 거짓 선지자들,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이제 죽이고 엄청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백성들이 다 어떻게 돼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또 아합 왕과 이세벨이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소식을 들은 이세벨 그 왕비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엘리야가 오히려 이제 그 두려움 때문에 도망을 쳐가지고, 여기 이제 오늘 부엘세바로 가서 거기서 다시 광야로 들어가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거기서 이제 정말 이제 낙심을 해가지고, 하나님 이제 내가 여기서 죽는 것이 족하니 나를 데려가 달라고 이렇게 이제 하고 그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엘리야 선지자를 어루만져 주시고 떡과 물을 먹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기운을 북돋아 가지고 그를 격려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일으켜서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나오고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늘 주님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만은, 때때로 어떻게 돼요? 이 험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주의 일을 하면서 낙심되고 실망하고 의기소침하고 이럴 때가 있죠. 그런데 그때 어떻게 돼요? 정말 이제 누군가가 격려하는 그 격려의 한마디 말이 나를 그 낙심의 자리에서 또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으켜서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이제 일어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격려라는 말은 용기와 의욕을 솟아나도록 북돋워 주는 것을 격려한다고 해요. 용기와 의욕을, 또는 용기와 힘을 이렇게 솟아나도록 북돋우는 그걸 이 격려라고 하는데, 이 세상에 격려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신약의 가장 대표적인 이 격려자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원래 그 이름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름을 새로 지어줬어요. 당신은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를 권위자, 위로하는 자, 격려자는 그런 뜻인데, 교회에서 우리가, 여러분은 어떤 분들은 그래요. 성경에 우리가 직분을 말할 때 그러잖아요.
뭐 장로님 직분이 있죠. 그 다음에 집사님도 있어요. 근데 권사님은 어디가 있냐 이런 말을 해요. 예,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어떻게 돼요? 바나바라는 말이 뭐예요? 권사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권사라는 의미는 권위자, 위로하는 자, 격려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권사님들은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낙심한 사람들을 다시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북돋아주고 이런 일을 하는 게 권사의 가장 중요한 그런 역할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원래 요셉이라 했잖아요. 근데 하도 그런 사람들을, 낙심한 사람들을 다 막 세우고 일으키고 막 용기를 주고 이런 일을 하니까 저 사람은 우리말로 하면 격려자야, 저 사람은 위로자야. 그래서 권사라는 그런 이제 이름이 붙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바나바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거기 한번 보세요. 이 세상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세상에 격려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바나바는 원래 이름이 요셉인데 사람들은 그를 바나바, 위로자, 격려자라고 불렀다. 바나바의 격려를 통해 사울이 바울되고 중도에 포기한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주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다. 목자는 격려를 통해 사람들을 세우는 자이다. 이 보면 어때요? 사울이 회심을 해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돼요? 아무도 이 사람을 누가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았죠. 너무 무서워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막 죽여야 된다고 그 가편 투표, 찬성 투표하고 핍박하는데 앞장섰으니까 저 사람의 회심을 진짜 믿을 수 있냐, 혹시 가짜로 해가지고 우리를 잡아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두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그렇게 다 거부해 버렸으면 어떻게 돼요? 사울이 바울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가 가서 그 사람을 따뜻하게 어떻게 돼? 맞아주고 다 사도들에게 가서 인사를 시키고 교회 공동체 안에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을 소개하면서 격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 그 하나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나바 사역 그런 말이 있어요.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 교회 안에 정착시키는 사역을 바나바 사역이라는데,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바나바가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 교회 안에서 정착이 되는 거예요. 너무 이게 성도들 간에 새로운 사람들이 왔는데 이제 교회 성장해 보면은 한 30명 정도 되는 교회는 거기서 빨리 성장해 가기가 좀 어렵다, 그런 게 있어요. 뭐가 그러냐? 그럼 너무 30명 정도 적은 이런 성도들이 있게 되면 그 성도들 간에 연대가 강해. 그래서 누가 그 안에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 전도해 가지고 왔는데 그 틈바구니에 들어가지 못해. 항상 이렇게 적응을 못해. 그래서 그냥 또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또 큰 교회 가운데는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또 너무 이제 사람이 많으니까 무관심해서 자기에 대한 관심이 없구나 이렇게 또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 정말 그 사람들을 바나바처럼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또 영접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처음부터 여러분 신앙생활 잘합니까? 넘어지잖아요. 실수하고. 그러면 그걸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는 또 격려하고 이렇게 세워주는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어요. 마가가 여러분 어때요? 성령이 오순절 날 임한 마가의 집에 그 마가의 다락방이잖아요. 부잣집 아들이잖아요. 성도들이 거기 120명이나 들어갈 그런 방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큰 부잣집 아들인지 몰라요.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 배 혼잎을 두르고 있던 청년이 가다가 붙잡히니까 빨가벗고 그걸 배 혼잎을 놔두고 도망쳐가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대부분 이 사람이 마가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렇게 굉장히 처음에 자기 집에서 성령 임하고 제자들이 기도한 거 보고 이랬지만 막상 어떻게 돼? 바울과 그러니까 그때 바나바와 사울이 복음 전하러 갈 때 선교 여행에 갔다가 어때? 중간에 힘들다고 해가지고 말도 안 하고 그냥 도망쳐 와버렸던 사람이잖아요. 그 나중에 보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사울은 이런 사람 또 이제 갈 때 데리고 가자고 바나바가 하니까 안 된대. 안 된다고. 저놈이 또 가서 중간에 오면 어떻게 하냐고. 근데 바나바는 어떻게 돼요? 다 사람이 실수할 수 있지 않냐고. 한번 기회를 주자고 격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성경에 보면 이 바나바하고 사울하고 굉장히 다투고 갈라져요.
근데 나중에 보면 누가 결국에 옳았어요? 바나바가 옳은 거예요. 바나바를 그래가지고 이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신라하고 함께 갔는데 여러분 어때요? 그래서 이제 이 새로 그 격려해주고 다시 일으켜 세워가지고 했더니 마가가 어떻게 나중에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그리고 이 부잣집 아들이라 헬라어를 잘해가지고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데 쓰임받게 되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 마지막 편지를 쓸 때 보면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 해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해. 그때 야 너는 안 돼, 너 같은 것은 쓸데없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해버렸으면 어때? 그 사람은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가 격려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날의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격려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격려해야 돼요. 자, 히브리서 10장 24절에 거기 보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랬는데, 자 1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의 오심이 가까울수록, 그런데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더욱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 자,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러하니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 보면 주님의 오심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더욱 힘써야 될 게 뭐냐면 성도들의 사랑과 선행을 뭐 하라고 했어요? 격려하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사랑과 선행을 24절에 격려,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 그러니까 성도들을 서로 돌아봐야 돼. 우리가 혹시 누가 낙심한 사람 있는가 없는가, 실족한 사람 있는가 없는가, 지금 어떤 너무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런 용기를 잃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돌아보라는 거.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돼? 그런 사람들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하는 일을 격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격려를 해서 다시 어떻게 됩니까? 일으켜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세상이 어떻게 되냐면 점점 더 어떻게 돼요? 악해지고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잖아요. 예, 말세가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세가 되면 더 악해지고 사랑이 식어지는데 성도들은 세상과 같이 가면 안 되고 어떻게 돼요? 예, 우리가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의 그런 선행과 사랑을 여러분 격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힘을 얻고 일어나서 열심히 주의를 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자, 2번 한번 보겠어요. 왜 사람들에게 격려가 필요한가? 우리가 때로는 뭐 할 때가 있어요? 의기소침할 때가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의기소침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잘 못해. 또 뭐 할 때가 있어요? 좌절감에 빠질 때도, 또 어려움을 당해서 막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환난 중에 있어요.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어떨 때는 슬픔 가운데 있어요. 이럴 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제 스스로 어떤 넘어졌는데 일어날 수 없어, 절망에 빠졌는데 스스로 헤어나오지 못할 때 누군가 가서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면은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용기를 얻고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자꾸 격려를, 저도 제가 이거를 계속 한 2주 전부터 성령께서 훌륭한 격려자가 되라, 이런 말씀을 공부하는 걸 계속 제 안에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걸 교재를 만들면서 보니까 내가 너무 격려하는 게 부족했구나,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너무 그런 게 그래서 내가 앞으로 정말 사람들을 많이 격려하고 이래야 되는데, 목회자가 성령께서 이제 메시지를 강단에 선포할 때는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 격려하는 것을 잘못했구나, 그런 걸 깨달았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사실은 좀 저같이 이제 나이 먹은 사람들 어때? 옛날에 너무 엄격하게 이렇게만 막 책망만 받고 자라가지고 그런 게 이제 우리 몸에 배어있다 보니까 뭔가 좀 칭찬하고 격려하는 이런 게 좀 잘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이거 바꿔가지고 이제는 좀 격려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자,
사람들이 격려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위로를 받고 뭐를 한다고요? 새 힘을 얻게 돼요. 자,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사무엘상 23장 한번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광야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계속이요.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네, 여기 보면 이제 뭐냐면은 지금 요나단이 어떻게 누구를 격려하고 있어요? 다윗을.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 다윗을 요나단의 아버지 지금 이제 사울이 왕이잖아요. 사울 왕이 죽이려고 막 군대를 풀어가지고 얼마나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그 광야 수풀에가 다윗이 도망가서 숨어 있는데 요나단이 그 소식을 듣고 가서 어떻게 돼요? 이 다윗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다윗이 너무 힘들 때였어요. 너무 막 고통스러운 낙심이 되려고 하는 그런 때였는데 친구인 그 사울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가서 다윗을 격려해 준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시 용기를 얻게 되고 힘을 얻어가지고 어때야 돼요? 그 어려운 과정을 극복하게 되고 결국에 다시 어때요? 요나단이 그러냐 말로 나는 네가 왕이 될 거 이렇게 할 걸 안다 이러면서 막 격려를 해주잖아요. 그 말을 듣고 낙심하려고 했던 다윗이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또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그 이후로도 그 아버지 사울왕을 통해서 계속 다윗에게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이제 살아가면서 때때로 뭐 굉장히 힘든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 있죠.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들을 격려해 주면은 그 격려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격려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뭘 하게 된다고? 용기를 얻게 돼요. 자, 여호수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용기를 얻게 돼요. 네, 같이 읽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지도자가 됐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적과 꿀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용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요단강 이편에서 앉아서 가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해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서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자, 5절 6절을 보겠어요. 같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나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기 뭐라고 합니까? 가라고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에게 용기를 주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대적할 자가 없고 모세와 있었던 것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것이니 이 땅을 건너서 가라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어떻게 돼요? 막 격려하는 거예요. 격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돼요? 일어나가지고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격려를 받으면 또 우리가 용기를 얻게 됩니다. 세 번째 어떻게 자신감을 갖게 돼요. 하나님이 이건 이제 첫째 미디안 광야에 가서 도망쳐가지고 거기서 이두로 양을 치고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호렙산 떨기나무에 나타나가지고 모세를 거기서 부르셔서 가서 고통받는 내 백성을 애굽에서 구하라고 그럽니다. 구해내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뭐 가라고. 그래도 하나님 뭐라고요? 나는
뭐 말도 못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핑계를 대죠. 자신감이 없어 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를 이제 이적을 베풀어서 확신을 주고 그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 그 당시 애굽이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었네. 그 바로왕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하려는 그 말씀을 듣고 그래가지고 용기를 내 자신감을 갖고 바로왕 앞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렇게 용기, 이런 어떤 자신감, 이게 어떻게 돼요? 격려를 받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격려를 받으면 낙심했던 사람이 다시 어떻게 돼요?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우리가 막 하는 일에 대해서 격려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더 열심히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막 격려를 해주면 더 열심히 한다. 근데 이제 저도 이걸 제가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칭찬을 해가지고 책망을 해가지고 더 잘하는 경우는 없대요. 그게 통계적으로 잘못했어 그럼 잘못한다고 막 책망을 하고 야 열심히 해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잘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하네요. 칭찬을 해야 오히려 더 격려를 해야 잘하지. 네. 네. 신앙생활 왜 신앙생활 그따위로 해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주면 신앙생활을 더 잘한다는 거죠. 응?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격려가 필요한 것이. 그럼 우리는 무엇을 격려해야 되는가? 조금 전에 나왔었는데 뭐를 격려해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돼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걸 선행을 행하는 것을 막 격려하면 더 많이 사랑하고 더 선행을 행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격려해 잘하는 일을 막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표를 세우고 어떤 걸 도전을 할 때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을까 막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때로는 정말 이거 될지 막 이런 그럴 때 어때요? 누군가 옆에서 어떻게 돼요? 아니 할 수 있어 하면 돼.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주님이 능력을 주실 거야. 분명히 된다고 이러면서 격려를 해주면 어떻게 돼요? 더 용기와 자신감을 갖고 이렇게 해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패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너무 이제 실패했을 때는 그런 좌절감 이런 게 크잖아요. 낙심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다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에이브라함 링컨도 수없이 여러 번 실패했지만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가장 위대한 그런 대통령이 되었다. 이제 제가 가끔 그런 말을 서울에 지금 평강 한의원이라고 있네. 평강 이한용이라고 하는 그런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한의대를 입수를 해가지고 들어갔어요. 입수. 그래서 예전에 고시생들 그 앞에 이한용 원장의 그 사진이 한 장씩 붙어 있었다 하더라고요. 예. 지난번에 우리 그 몇 년 전에 여기 파주에 있는 세계로 금남교회 누구 목사님? 주성민 목사님 왔었는데 그분은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아닌데 몇 번에? 그분도 10번에 해가지고 갔다 하더라고요. 이 감리교 신학대학이 뭐 좋은 대학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대학을 10번에 들어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뭐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일찍 돌아가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머님도 다 두 분이 암으로 돌아가시고 나서 그 장성이었던 그 작은아버님인가 큰아버님이 세상적으로 막 성공하게 해준다고 했지만은 그걸 버리고 가지고 굉장히 힘든 그런 이제 생활하면서 그래가지고 대학을 그렇게 이제 갔다고. 근데 이제 그렇게 굉장히 실패하고 했지만 결국에 어때요? 목회자로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는 굉장히 교회를 성장시키고 그런 어떤 실패와 이런 것들이 내공이 쌓이고 다져지고 해가지고 어때야 돼요? 이제 하나님께서 훈련을 받고 나니까 더 크게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이런 실패했을 때 막 좌절하고 낙심하고 나는 할 수 없어 안 된다 이럴 때 어때요? 누군가 와서 격려해 주면 여러분 어때요? 다시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 여러분 격려해야 됩니다. 새로운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두려움이 있죠. 그렇잖아요. 사업을 이거 새로운 걸 시작해. 혹시 내가 실패하면 어쩌지? 뭔가 새로운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내가 이걸 하던 걸 그만두고 다른 쪽으로 뭔가 바꿔 새로운 걸 시도할 때 우리에게는 좀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어떻게 돼요? 격려해 주면 더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고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사역을 할 때도 어떻게 돼요? 열심히 전도한데 막 열매가 없어. 열심히 전도한데 그런 내가 맡은 부서가 부흥 성장이 안 돼. 그러면 우리가 사실 막 실망이 되고 낙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격려를 해주면은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더 열심히 해서 그 부서를 성장시키고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처음부터 열매가 많이 맺습니까? 가끔 보면 우리가 이제 그런 말 하잖아요. 기도할 때 응답이 오려면은 뭐가 차야 돼요? 분량이 차야 돼. 그걸 뭐라고요? 임계점이 이제 넘어야 돼요. 임계점. 기도의 분량이 차야 돼요. 근데 우리가 전도하거나 무슨 사역을 할 때도 이게 열매가 맺히기 이제 시작하려면은 계속 수없이 시도해도 안 되는데 그게 어떤 임계점이 넘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데 사역하다 열매도 없고 안 되면 또 우리가 그냥 포기하고 낙심하고 싶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격려를 해주면 어떻게 돼요? 다시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제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어떻게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났는가? 엘리야는 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천사를 보내서 어떻게 했습니까? 격려를 해줬잖아요. 천사를 보내서 이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를 보내서 격려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어떻게 돼요? 내가 내 주변에 엘리야처럼 낙심하고 실망하고 있는 그런 로뎀나무 아래서 지쳐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봐가지고 내가 그들에게 가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격려해 줘야 돼.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뭐 어루만져 주고 또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떡을 주고 물을 주고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생명의 그런 양식을 주고 또 성령으로 힘을 얻도록 이렇게 해주고 어루만져 주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해 가지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런 거죠. 우리가 천사가 돼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일으키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바나바가 어떻게 했어요? 격려를 했어요.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에서 중간에 도망쳐 와가지고 이제 사울은 안 된다고 했지만 바나바는 어떻게 돼요? 이 실패한 사람을 아마 굉장히 자신감을 잃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한번 따라가겠다고 하면서도 굉장히 주저주저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야. 이 바나바가 그 마가를 격려했어요. 그리고 데리고 가서 다시 자신감을 얻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때요? 이 사람이 완전히 이제 변화된 그런,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일꾼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시몬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이제 자기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주님이 자기를 쓰지 않을 거라고 해서 디베랴 바닷가에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시몬 베드로를 격려해 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가서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셔서, 그래가지고 그 실패했던,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위대한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넘어졌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한번 잘못했다고 해서 너는 도저히 안 돼, 이런 사람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실수하고 실패하고 범죄하고 넘어진 사람도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은 쓰십니다. 자, 거기 한번 6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는가?
무엇으로 격려할 수 있어요? 말로 이제 칭찬을 통해서. 우리가 뭐 그런 말이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말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칭찬을 통해서 사람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할 수 있고, 또 위로의 말을 통해서, 또 아니면 어떤 그런 자신의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과거 이렇게 힘들었었는데 그 힘든 가운데서 그런 겪었던 그런 것들을 간증을 해주면서 사람들을 격려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글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성도들한테 자꾸 격려할 때 뭐를 썼어요? 편지를 썼죠. 그때. 지금은 우리는 뭐 편지 거의 안 쓰고 뭐를 보내요? 네, 막 카톡을 막 보내더라고요. 막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이러니 이제 뭐 아니면 뭐 이제 멀리 있는 사람 뭐 전화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 다음에 뭐로 또 격려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난번에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씀 들었잖아요. 시편 119편 49절에 주의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이 말씀이 나를 살리셨도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위로가 돼. 그 말씀으로 격려를 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 다음에 이제 낙심한 사람에게 또 어떤 의기소침하고 또 자신감 없고 막 이런 분에게 뭐를 줘서 선물을 해가지고, 또 그 사람이 아이들 공부하는데 여러분 어때요? 막 이놈아 어쩐 너는 누구 닮아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그 따위로 하냐고 막 하면서 책망만 하지 말고 어떻게 공부를 좀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못해도 선물을 사주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아이들이 더 잘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또 우리가 식사하고 교제를 나누면서 격려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여러분이 이번에 어떻습니까? 보니까 여기서 식사 안 하시고 그냥 예배 끝나면 항상 가시는 분들은 그거 잘 못 느끼는데, 2주 동안 지금 교회가 식사를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도 아닌 것 같았네 느낌. 그냥 무슨 모임에, 그냥 회사 어디나 뭐 직장에 모임에 왔다가 그냥 가는 것 같아 이게.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교회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라는 게 원래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에클레시아. 그래서 세상에서부터 불러낸 그런 거룩한 무리를 교회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모임이 교회인데, 교회가 형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서로 모여서 같이 먹고 마시고 교제를 나눠야 그게 이제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와서 가까이도 앉지 않고 이렇게 띄엄띄엄 앉아서 예배 드리고 끝나자마자 그냥 쓱 가버리니까 어떻게 돼? 야, 이거 진짜 이거 무슨 우리가 신앙생활이 제대로 된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이거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여러분. 그냥 교회를 10년 동안 다녀도 밥 안 먹고 계속 이렇게 그냥 가는 사람, 교제도 안 하고 다니는 사람은요, 그 교회에 손님으로 다니는 것 같아. 그런 사람은 같이 모여서 성도들과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어떤 분은 이제 저는 목회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목회는 먹회다 그래요. 잘 먹어야 된대. 이게 자꾸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교제하고 이래야 어떻게 돼요? 그래야 이제 이런 서로 성도의 그런 어떤 그런 이 사랑을 느끼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정말 지금 한국 교회가 그런 걸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랐던 그런 분들이 막 이렇게 많이 모이지 말아라, 종교 행사 하지 말아라, 또 뭐 이래 예배 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정부에서 막 하니까 예배를 못 드린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느끼는 게 뭐예요? 진짜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 것인지 몰랐다,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더 열심히 모여야 됩니다. 네, 그래서 식사하고 교제를 나누면서 이렇게 자꾸 그 격려를 해야 돼. 이게 저는 제가 좀 개척교회 목사님들,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을 제가 항상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적당히 목회하는 그런 사람들은 저는 별로인데, 뭔가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막 열심히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런 목사님들은
전도에 열심이고 막 주를 위해 살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개척교회 목사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을 모시고 와서 제가 식사를 사요. 그러면서 자꾸 섬기려고 했죠. 왜? 그분들에게 어떻게 격려가 되는 거죠, 그게.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성도들이 어떤 힘들 때 서로 구역장님들이 또 성도님들이 같이 식사하면서 이렇게 격려를 받거든요. 그 다음에 또는 어떻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어떨 때는 격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못 갈 때는 다른 사람을 보내. 사도 바울도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격려할 때 그의 말에 어떤 공감을 하고 막 어떻게 돼요? 이제 뭐 이게 동성끼리는 따뜻하게 안아주고 뭐 이렇게 손잡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어떻게 돼요? 굉장히 격려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자들로 같이 울고 기뻐하는 자들로 같이 기뻐하라 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인데 같이 끌어안고 막 이렇게 기도해주고 또 따뜻하게 이렇게 격려하고 이렇게 터치를 하게 되면 그게 어떤 마음이 전달이 돼서 굉장히 그게 막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이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어요. 또 여러분은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죠.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굉장히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그때 박해 속에 있어서 굉장히 가난하고 힘들었어요. 성도들이 쓸 것을, 바나바도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막 이렇게 성도들 섬기고 격려하고 그래 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좀 너희가 있는 사람들은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할, 손님을 대접하는 이런 걸 힘쓰라고 이제 한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도 선교 여행을 할 때 어떻게 돼요? 교회에서 보낸 그런 어떤 재정적인 그런 후원, 헌금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그 사도 바울에게 격려가 된 거예요. 격려가.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어떤 어려운 사람들을 물질로 지원하고 후원해가지고 격려를 할 수가 있죠. 네. 그 다음에 섬김을 통해서 사람들을 따뜻하게 섬기고 또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이건 뭐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신뢰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제 이건 아무나 할 수 없는 건데 성령께서 주시는 애언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어요.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 저에게 애언의 은사를 주셨는데 굉장히 낙심했던 이런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애언 기도를 받고 어떻게 돼요? 굉장히 격려를 받고 소망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이 애언적 메시지를 통해서, 자 7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격려는 개인과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실패한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성공하는 사람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게 격려를 통해서. 그렇죠? 실패한 사람을 다시 일으켜서 성공한 사람으로 바꿀 수 있어요. 또 무가치 않은 인생을 살던 사람들을 격려를 통해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요. 이 격려는 때문에 개인의 삶에 새로운 에너지와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용기가 없고 이렇게 자신이 없고 이랬던 사람들이 이렇게 격려를 받으면은 그 격려를 통해서 새로운 힘, 에너지와 활력을 불어넣으니까 다시 막 힘있게 일어나죠. 공동체도 마찬가지. 서로 막 격려하고 그러면 공동체의 분위기가 밝아지고 희망 그리고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로 변화되고 그 공동체에 막 활력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서로 이제 에베소 교회 이제 요한계시록 하면 공부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뭘 잊어버렸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은 잘못된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그 거짓 사도란 자들의 그걸 드러내서 쫓아내고 진리를 막 이렇게 지키는 데 애쓴 교회가 에베소 교회.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그대로 하려고. 근데 이제 첫사랑을 왜 잃어버렸을까? 뭐 주님을 처음 만났을 그 사랑을, 세상을 더 사랑해서 뭐 어떤 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또 하나는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린 그 가운데 너무 교회가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이런 분위기보다는 너무 그런 바리새인들처럼 어떤 막 이렇게 너무 그 옳고 그른 것만 따지고 이러다가 이게 또 좀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하여튼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또 선행과 이런 사랑을 자꾸 격려하고, 또 잘못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을 격려해 가지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아멘. 네. 이게 이 메시지도 목사가 담임 목사가 전할 때 늘 율법적인 그런 설교, 정죄하는 이런 설교를 하면 어떻게 성도들의 얼굴이 표정이 다 굳어 있고요, 절대 이게 밝아지지 않아. 그런데 여기서 전하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우리를 격려하는 그런 메시지를 들으면 어떻게 돼요? 다 얼굴이 펴지고 다시 희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해도 부정적인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자꾸 그런 좋은 말, 믿음의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을 하는데 항상 좀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그런 말을 하면은 절대로 여러분 그건 유익이 안 돼. 예.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살고 죽는 것, 이게 혀의 권세에 달렸다 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을 이 말로 인해서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말로 인해서 그 사람들을 다시 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늘 이런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고 격려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여기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이제 왔습니다. 우리들이 훌륭한 격려자가 되려면 어땠냐? 절대 긍정의 사고와 뭐라고요? 믿음을 가지라.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절대 긍정의 사고와 믿음을 가지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을 격려하려면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것을 볼 때 절대 긍정의 사고와 믿음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은, 만약에 긍정적이 아닌 부정적인 사고 이런 걸 갖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절대 격려자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을 격려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철저히 부정적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여러분 아이들도 뭐부터 배워요? 못해, 안 돼, 안 해, 이런 것부터 배우죠. 이게 굉장히 범죄한 인간의 그 안에 있는 죄성, 이것이 타락한 그 본성 안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보다 부정적인 요소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이 부정적인 이런 사고를 절대 긍정의 사고로 여러분 바꿔야 돼요. 아멘. 절대 긍정의 믿음.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절대 긍정의 사고와 믿음으로 이제 가져야만이 지금 저 사람이 잘못하고 있어도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격려할 수가 있죠. 근데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면 너는 원래 그래, 네가 뭐 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절대 격려를 못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막 실패하고 또 뭘 했는데도 넘어져.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서 목사님 얘기해도 될 거야. 이제 제가 서 목사님 어디 있나? 방송실에 있나? 서 목사님이요, 우리 대학 다닐 때 잠수 탄다고 해갖고 열심히 금식하고 기도 그렇게 많이 해요. 금식을 그렇게 많이 해. 그러다가 잠수를 어디 타고 어디 안 나타나. 야, 이거 정말.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깨지지 해가지고 어디서 하여튼 뭐 이상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열심히 하다가 또 어디로 잠수 타. 근데 제가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갈등이 굉장히. 근데 주님이 어떻게 돼요? 계속 제 안에 그런 어떤 사랑과 격려를 하라는, 저한테 혼도 많이 났죠. 그런데 제가 혼을 내도 자기가 느끼기 어땠나 모르지만 제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막 혼을 낸 거죠. 근데 계속 이렇게 또 용서하고 또 격려하고 이렇게 하면서
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정말 이제 사람이 변화되고 지금 이제 목사님 됐잖아요. 근데 그 잠수 탔을 때 넌 안 돼, 너 안 돼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쫓아내고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돼요? 도저히 그 주의 종이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아마 자신이 그런 것에 대한 그 상처와 나는 뭐든지 할 수 없다 이런 마음 가지고 굉장히 어떤 인생을 어떤 잘 못 살았을 수도, 신앙생활 잘 못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이런 말은 처음 하는 건데, 끊임없이 용서하고 끊임없이 격려하고 끊임없이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변화의 과정을 겪게 하시고 이제 일어서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사람들을 격려하려고 하면 우리 자신이 긍정적인 그런 사고, 절대 긍정, 그리고 그런 믿음이 있어야 그 사람들, 그 어떤 어려움에 실족하고 이런 또 우리의 기대에 못 미치는 사람도 격려하면서 그 사람을 일으킬지, 부정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제 부정적인 그런 사고를 절대 긍정의 사고로,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여러분 자신을 바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훌륭한 격려자가 되려면 모든 것을 무슨 눈으로 보라고요?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눈은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의 등불이라고 했죠. 우리 영혼의 창입니다. 눈이 어두우면 자기 몸이 어둡고 눈이 밝으면 모든 게 밝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똑같은 사람을 봐도 이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돼요? 사랑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예뻐. 그런데 똑같은 사람인데 미움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이쁜 구석은 하나도 없고, 어쩌 저렇게 코가 이렇게 생겼지, 왜 눈은 저렇게 생겼지, 다 어떤 안 이쁘게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여기 김영우도 어떻게 처음에 왔을 때 굉장히 지금은 정말 너무 멋져. 영화배우처럼 정말 잘생겼어. 그런데 너무 잘생기면 조심해야 돼. 여러분 아죠? 압살롬이 너무 잘생긴 게 흠이었거든. 너무 잘생긴 사람들은 항상 남자든 여자든 좀 조심해야 돼. 잘생긴 게 너무 잘생긴 거는 그렇게 여러분 어떻게 돼? 잘생긴 만큼 또 그런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 영우가 근데 교회 왔을 때 처음에는 제가 볼 때 좀 불쌍했어요. 왜 불쌍했냐? 너무 빽빽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유 좀 기운이 없어. 근데 지금은요 얼마나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 이런 모습으로 지금 변화되고, 또 신앙생활은 더 정말 더 이쁘게 더 잘합니다. 근데 내가 처음에 봤을 때 사랑의 눈으로 안 보고 어디서 좀 쟤는 뭘 먹는 걸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영양실조에 걸렸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했으면 어떻게 돼요? 또 사랑스럽게 안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을 격려하려면 모든 것을 사랑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랑의 눈으로 봐요. 사랑의 눈으로. 이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여러분 어때요? 자꾸 보는데 어떤 사람들의 허물과 부족한 것과 자꾸 이런 안 좋은 것만 보이면은 하나님 앞에 빨리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꿔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 우리가 사랑스럽게 보여야 그 사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그 사람을 격려하고 이렇게 칭찬하고 막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죠. 사랑스럽게 안 보이는데 어떻게?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같이 읽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낙심한 사람들, 실족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격려하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나의 것으로. 우리가 사실은 여러분 어때요? 자,
가끔 보면은 교회 이름 가운데 뭐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이름이 예수 가족 교회예요. 아니면 한가족 교회. 네. 우리는 여러분 어때요? 가족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피를 나눈 사람이 가족이잖아요. 근데 예수 가족 교회, 한가족 교회 이러는데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육신의 피는 나누지 않았지만 예수의 피를 나눈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죠. 남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은 이 세상에서 유한한 세상에서 몇십 년 동안 가족이고 형제 자매예요. 그러나 예수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사실은 육신의 그런 그 혈육보다도 영적인 이 혈육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형제, 여기 있는 자매가 나와 한 가족이다. 예수 그런 믿는 형제들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런 것을 가지고 형제를 가지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게 되고 그들의 슬픔을 나의 슬픔으로 그들이 잘하는 것, 성공한 것, 축복받은 것을 내가 그것을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훌륭한 격려자가 되려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한 가족으로 따뜻한 그런 한 가족으로 이고 따뜻한 형제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을 우리가 격려할 수 있는. 여러분 자녀들이 한번 보십시오. 자녀들이 낙심하고 있으면 부모님이 어떻게 돼요? 또 여러분 형제들이 낙심하고 있으면 야 일어나라 힘내라 막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이런 형제 자매의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형제가 실족하고 낙심해 있으면 그러지 마 그러면서 막 일어나라고 이렇게 하면서 격려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가서 밥을 한번 사주면서 막 이야기도 들어주고 위로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죠. 왜? 나의 가족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훌륭한 격려자가 되려면은 이런 형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아픔,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훌륭한 격려자가 되려면 네 번째는 뭐냐면요, 사람들을 신뢰해야 돼요. 신뢰. 이 사람들을 믿어야 됩니다. 사람을 믿지 못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해봤자 소용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이걸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신뢰하고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보니까 그 사람을 신뢰하고 칭찬과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이게 훈련이더라고요. 훈련. 굉장히 조금 전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칭찬하지 못하는 그런 옛날에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지고 칭찬에 인색할 수가 있는데 처음에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어색할 수 있는데 자꾸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게 그냥 몸에 배어요. 그래서 딱 보면 어떻게 돼요? 그냥 칭찬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특히 여러분이 이런 것은 몸에 빨리 배이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전도를 하는 사람들은 이게 빨리 훈련이 돼요. 전도를 했을 때 이 세상에 여러분 칭찬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근데 전도했을 때 딱 이 사람이 보니까 어딘가라도 이렇게 보면 한 구석은 칭찬할 때가 있거든. 응? 어딘가라 한 구석은 보면 칭찬할 때가 있어. 그 뭔가 그 사람의 항상 전도하는 사람은 넥타이가 너무 멋있습니다, 선생님. 오늘 옷이 너무 화사해요. 아니면 정말 눈이 정말 너무 아름답습니다. 뭐 이렇게 한다. 별별 걸 다 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어떻게 돼요? 어쩌면 그렇게 목소리가 아름다워요. 네. 아니 그래. 제가 보면은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들하고 이제 통화하면서
목소리가 통하니까 너무 아름다워, 너무 아름다워. 그러면 어떻게 돼? 우리 이혜영이 어디 있나? 손 들어봐, 이혜영. 아, 저기 있구만. 이혜영이가 이 목포 사람이잖아요. 목포 사람들은 대부분 말투가 안 이뻐. 그런데 우리 이혜영이는 서울에서 안 살았는데 말투가 서울 사람처럼 예뻐. 내가 오늘 처음으로 그 말 하네.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가서 그랬어. 아니, 이혜영이는 얼굴도 예쁘지만 참 말하는 게 너무 예쁘다고. 그래서 내가 이제 오늘 칭찬한 건데, 가서 녹음해갖고 한번 들어봐.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진짜 목소리가 아름다운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분이 우리가 세상으로 하나님이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 창조의식 가지고 살아야 된다 했잖아요.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이쁘게 생겼고 저 사람은 좀 더 안 이쁘고 막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어떻게 해요? 다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창조의식을 가지고 살아야지, 비교의식을 가지고 살면 항상 열등감 속에 살게 되고 이렇게 된다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 칭찬, 격려의 말, 이런 말을 해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습관이 되도록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자꾸 처음에는 좀 억지같이 이렇게 하지만은 나중에 참 사람 만나면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어쩌면은 그냥 보면은 딱 나와요. 보면은. 그냥 보면은 나와.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되는데 이게 자꾸 하면은요, 나중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여기서 창단들 다 어떻게 됩니까? 나와서 찬양할 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보면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보십시다. 훌륭한 격려자가 되면 절대 긍정의 사고와 믿음을 가지라. 모든 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 그리고 형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사람들을 신뢰하고 또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 이런 말을 하는 것을 훈련하여 습관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아멘. 자, 여러분, 거기 9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지금 당신의 격려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격려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다 격려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녀를 많이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떻게 돼요? 이 구역장님이나 이런 분들은요, 좀 잘못해도 양들을 어떻게 돼요? 격려하고 칭찬하고 이렇게 좀 하세요. 격려하고 칭찬해. 그리고 우리 이제 성도님들 서로를 격려해야 돼요. 성도들, 모든 사람을 격려해야 돼.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여기 우리 있는 성도님들은 사역자들이 있잖아요. 사역자들도 격려를 좀 해줘야 돼. 그래야 더 힘을 내서 용기를 내서 더 잘할 수 있고, 여기 있는 담임 목사도 여러분의 격려가 필요해요. 여러분만 필요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격려가 필요합니다. 격려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다 위로의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을 이렇게 해서 격려를 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 그런 마가나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바나바라고 하는 그런 사람 때문에, 격려자, 위로자, 그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사울이 바울 됐고, 그렇게 실패하고 또 예수님 그 잡혀갈 때 따라갔다가 도망치고, 선교 갔다가 또 중간에 무단 이탈해가지고 돌아오고 이랬던 사람이 그 격려자인 바나바를 통해서 격려를 받고 변화돼가지고 그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이 사울과 같은 사람, 그리고 이 마가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자꾸 격려하십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말 의기소침하고 또 좌절에 빠지고 슬픔에 빠지고 어려움, 환난,
질병,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 격려를 받고 다시 여러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울이 바울 되듯이 마가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이 되고, 또 너무 어떤 경우에는 막 고난이 길어지고 뭔가 길어지면 다윗처럼 낙심이 되려고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친구의 격려, 그 격려가 다윗이 그 어려움을 끝까지 견딜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바나바가 되십시다. 바나바가 뭐라고요? 격려자입니다. 아멘.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바나바가 돼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바나바가 됩시다. 바나바가 됩시다. 네.